예, 오늘은 아까 같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배 자유, 목회자의 예배 방해 금지에 관한 건데요. 광성교회 사건을 갖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법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정말 이렇게 화평하게 좀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배 방해 금지라고 했는데요. 요거 이 결정 사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성교회 사건은 예배 방해 금지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이긴 쪽에서 또 명도 소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직무정지 가처분이 들어오고 오만 사건들이 여기에서 이제 퍼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 방해 금지하고 명도 소송 사건 두 개를 갖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인데요. 사안을 보면은 광성교회의 교인총회에서, 그러니까 이 광성교회의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목사님이, 당회장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갈등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광성교회의 교인 총회에서라고 하는 것은 새로 오신 목사님, 이 이제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 탈퇴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이제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단하고의 갈등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교단에서 이제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탈퇴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교회의 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서 의결 정족수 충족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탈퇴 결의가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광성교회 분열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었죠. 그래서 통합교단의 서울 동남노회 소속 지교회로 이 광성교회는 1959년에 창립이 됐죠. 그리고 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대표를 하시다가 2003년 12월 21일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교회 대표자가 되었고요. 워낙 여기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을 2부터 10위까지는 이 교회 부목사님들이었어요. 그 후에 간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을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심화돼서 서로 비방하고 집회 방해하고 하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은요, 갑측의 동남노회에 처분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 동남노회는 2005년 1월 11일 이렇게 분규가 생기니까 사태 해결을 위해서 수습 정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동남노회의 재판국은 갑교인들의 청구에서, 그러니까 원래 원로 목사님 쪽의 청구에 의해서 진행된 기소 절차를 진행을 해갖고 거기에서 2005년 3월 5일 날 을의 종전, 그러니까 을 목사님, 이제 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을 목사님이 광성교회 당회장으로 이제 파송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을의 종전 광성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했어요, 교단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이 되니까 이제 당회장이 없는, 이제 공석이 되다 보니까 임시 당회장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을 측에서는 그거에 이제 뭐 승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을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이 파견된 게 3월 5일자인데요.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교인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 총회에서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 서울 동남노회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결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을측 교인들이 개최한 이 2005년 4월 10일자 교인총회의 공고문은 본당에 있는 게시판에는 부착을 했는데요. 교회 주보에는 이것을 게재하지 않고 당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을측의 그 탈퇴 결의의 절차의 문제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을 목사님은 이 교인 총회가 개최된 2005년 4월 10일자 예배가 총 5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5부 예배 도중에 각각 탈퇴 결의를 받은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당시 종종 강성교회에 의결권이 있는 교인, 그러니까 모험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의 명부가 미리 작성되거나 비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을 지나고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정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은 선거에 그 투표권이 있는 의결권이 있는 교인이 몇 명이 되느냐 이거부터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명부는 미리 작성되거나 비치되지도 않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교인총회는 교인총회에서 결의는 뭐 비밀 투표나 이런 게 아니고 거수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안건마다 진행자인 을 목사의 요구에 따라 5초 내지 10초 정도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이었을 뿐이고, 예배에 참석해서 거수한 사람들이 도대체 의결권이 있는 교인인지 없는 교인인지, 뭐 어린애가 들었는지 어른이 들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확인 작업도 전혀 없었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어 1부에 드렸던 분들이 뭐 2부에도 또 드릴 수도 있고, 뭐 5부를 다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한 별다른 장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뭐 우리가 대형 교회에 가면은 그 명부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부 교회의 그 을 목사님이 이제 그 탈퇴 결의의 결과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교인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탈퇴 결의는 주일 예배 1부 내지 5부에 참석 인원 6,686명 중에 찬성이 6,488명이었고 198명이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의결됐다. 이렇게 이제 교인총회 회의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석 인원 6,686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어 있는데, 이 6,686명 중 의결권이 없는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교인의 숫자나 결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권한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좀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니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갑측과 을측이 이제 예배도 이제 분열이 돼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간 목사님 소속의 통합측 교회는 2005년 10월 2일 날 당회를 개최해서 병 목사를 임시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그 다음 주에는 재직회의를 개최해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울 동남로에는 이 간목사 측에서 이 병목사를 임시 목사로 청빙하는 이 결의에 대해서 2005년 11월 8일자 제49회 정기회에서 각 통합 측 교회의 청빙권에 대해서 목사 병을 각 통합 측 교회 임시 목사 당회장으로 청빙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한다 하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사 측 교인과 을목사 측 교인은 각기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 을목사 측 교인들은 이제 그 간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을 하시고 을목사님이 초빙이 돼서 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본당에서는 을목사님이 교회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목사님은 뭐 주변에 무슨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다른 건물에서 각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 경과를 보겠습니다. 예배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하고 이제 명도 청구 소송인데요. 을 목사님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을 측은 갑 측을 상대로 그러니까 을이 신청인이고 갑이 피신청입니다. 그래서 갑 측은 을 측 교인이 광성교회 건물에서 행하는 설교와 예배 및 이에 수반되는 교회 행정 업무 등 일체의 교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해할 목적으로 강성교회 건물 및 대지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을축교인들은 강성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에 방해도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출입금지 가처분,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 그리고 또, 을측에서는 갑축에 대해서 만약에 갑축이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에 1,000만 원씩 을에게 지급하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원심에서 을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뭐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1회에 얼마씩을 지급하라. 이건 우리가 이제 간접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법률 용어로는. 그래서 간접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그 원고가 그 확정된 판결을 갖고 집행문을 갖고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뭐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를 하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간접 강제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한 해에 얼마씩 달라. 여기서 제가 조금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과거에 우리 그 간통죄라고 하는 게 있을 때요. 제가 그런 방법을 써봤어요. 와이프는 남편하고 살고 싶은데 내연녀가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 도대체. 그러니까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내 남편한테 한 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을 하거나 하면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저 1,000만 원씩 받아주세요. 그래 한 번 내 남편한테 접근할 때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이 사건도 여기도 1,000만 원인데요. 한 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만남을 갖거나 할 때마다 300만 원씩을 지급해라, 500만 원씩을 지급해라. 이렇게 해갖고 간통죄가 있을 때는 그게 법원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블로거에 애인을 떼어드립니다라고 하는 블로그도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는 우리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주더라고요. 만나고 안 맞는 건 남편의 자유지 그거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받아주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간접 강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그것을 이제 배상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에서만 보면은 여기에서는 갑측이 이긴 거잖아요. 을이 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 쪽에서는 이제 의기가 양양해진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을 측에다가 당신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본당 건물도 내놔라 하고 명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갑 쪽에서.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요. 갑은 을에게 명성교회의 건물 및 토지, 그리고 이제 명성교회 그 자동차도 전부 을 측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를 인도하라. 그 다음에 을은 명성교회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거꾸로 을에게 이제 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을은 위에 위반할 경우에 갑에게 출입 행위 해당. 한 번 출입할 때마다 아까 갑은 1,000만 원씩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이게 이거 잘못됩니다. 이게 을이 패소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갑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을이 패소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갑이 패소를 해요. 그래서 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출입금지 가처분을 했을 때는 을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터잡아서 갑측이 이제 의기양양해 갖고 을측에다가 아예 건물까지 내놓고 자동차도 내놓고 출입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갑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요건 오타입니다.
여기 이 사건의 이제 갑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을측 교인들은 2005년 4월 10일 탈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서울 동남로에서 탈퇴를 결의했다. 이제 갑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측은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 동남로에서 탈퇴하고 바로 서북노회에,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순차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종정 강성교회는 서울 동남로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갑측교인에 의해서 구성된 갑의 통합측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정통성 싸움이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가 이 강성교회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갑측교인에 의해서 구성된 갑의 통합측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기 때문에 종정 강성교회로부터 이탈한 을교인으로 이루어진 이 합통측교회는 종정 강성교회하고는 법인격이 전혀 다른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이거 저기 을이 패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을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을이 패소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한 데 뒤집어집니다. 여기 쓴 거는 오타가 아니고 제대로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을 측에서는 또 이제 반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을 측 주장은 우리가 탈퇴 결의를 한 거는 맞다. 근데 탈퇴 결의를 한 2005년 4월 10일자 을측 교인총회는 종전 규약에 따라 교인총회 개최를 위한 당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갑측 교인들의 방해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의였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초대를 하고, 예, 네. 그리고 가사 이러한 그 절차적 위법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광성교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 그 교인총회는 유효하다. 그래서 을 합동측 교회가 종전 광성교회 동일성을 가진 쪽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제 갑은 자기들 쪽이 종전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가졌다 그러는데 을은 을대로 합통측 교회가 오히려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가진 채 존속하고 있다. 오히려 갑측이 종전 광성교회를 이탈해서 별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교회가 종전 광성교회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회다 하고 이제 쌍방이 첨예하게 이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탈퇴 결의, 그러니까 을 측의 그 탈퇴 결의와 그 효력에 관한 겁니다. 교단 탈퇴 또는 변경의 법리입니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할 경우에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재산은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죠. 들어오시는 분 또 초대 좀 하고, 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된다면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이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니 지교회 자신이 규약을 갖춘 경우에 소속 교단의 탈퇴 내지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정관 내용 배울 적에 다 함께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교단 탈퇴 정족수 미달시의 효력에 관한 겁니다. 만약 소속 교단에서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했지만 이에 찬성하는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아주 확고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해서 본 건데요. 원심은 이 사건 탈퇴 결의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다. 그래서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의 찬성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건 무효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중대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사안 설명드릴 적에 그 말씀 드렸었죠. 미리 어떤 투표를 하려면 미리 명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뭐 중복이 되어 있는지 혹은 뭐 거기에 의결권이 없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챙겨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됐다. 그냥 와 있는 사람 전체를 놓고 거수로 했고 그러니까 확인 절차도 안 거치고 그러한 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딴 건 찾아볼 것도 없다. 의결 정족수는 따져볼 것도 없이 아예 이건 소집 절차,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 교단 탈퇴 결의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원심에서 판단을 해버려서 요까지도 이제 갑이 이긴 걸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신청인들이 추후 제출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재판을 하다가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을 측에서 이 총회 결의 확인 명부를 제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신청인들이 추후 제출한 이 총회 결의 확인 명부로만은 이 사건 탈퇴 결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원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탈퇴 결의 당시에 신청인 광성교회에 의결권 있는 교인이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몇 명이고 실제 투표에 참여한 교인이 몇 명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탈퇴 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 판결에 대한 거, 아까 갑이 이기니까 이제 갑 쪽에서 명도 소송을 했고 거기에서 갑이 이겨갖고 이제 을이 다시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이제 을교회와 갑교회가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갖춘 교회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변경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교인들이 교단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게 종전교회의 집단 탈퇴를 의미하느냐 하는 걸 달리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몇 가지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교단 변경과 교회에 대해서 집단 탈출을 한 것을 구별을 하려면 첫 번째는 교회를 탈퇴한다고 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먼저 보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방법은 아예 난 그건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아예 교단을 달리 선택하면서 다른 교리와 예배 방법을 추정하게 됐냐 아니냐. 이것들 이제 두 번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은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을의 갑을 갖다가 배척하거나 갑이 을을 배척하거나 그런 거죠. 종전교회의 교리를 따르기로 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독립된 조직을 구성했냐. 그리고 종전교회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고요. 요건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행동을 했냐. 다섯 번째는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가 뭐냐. 그리고 만약 종전교회의 소속 교단이 유지되면 종전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을이 원래 이제 통합 측을 탈퇴해서 이제 합동 측으로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합동 측이 아니고 통합 측 소속 교단으로 계속 가야 된다면 나는 그러면 아예 그 광성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교회 탈퇴, 종전 교회 소속의 교단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는 그 교회 자체를 탈퇴하겠냐?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냐? 이제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단 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면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권을 잃는다는 것도 감수했냐?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용 수익권을 유지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그 교단 변경과 종전교회의 집단 탈퇴 이것을 이렇게 좀 구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요건, 이 6가지 요건에서 아주 상세히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의뢰 그 의사를 추정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의를 추정하는 광성교회 교인들은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기보다는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이 심해지니까 교단 변경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통합 측에서 을 목사님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교단을 변경한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강성교회 교인들이 그 뭐 교리나 예배 방법 갖고 이거 싸운 게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6천여 명에 이르고 또 이른 광성교회 전체 교인들 중 3분의 2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교인들이 이 그 을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 번째,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의 규모 등에 비춰본다면 을측 교인들이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고 하는 의사에서 교단 변경을 결의했다고 보기보다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서 기존 광성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의사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교단 변경 결의를 이런 그 광성교회를 그 교단을 변경함으로써 그것을 오히려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것이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교단은 바꾸면서도 교회명은 똑같이 갑과 을이 강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규약상 교단 변경에 반대한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갑교인들이죠. 그를 배척한 적도 없다. 그리고 광성교회에 부과된 각종 세금도 을 측에서 다 납부를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을이 우리가 만약에 교단 변경을 하면서 교회를 완전 집단 탈퇴한 걸로 볼 수는 없다. 결론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본 거죠. 교단 변경 결의 무효의 효력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교단 변경 결의가 일단은 이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무효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체법적인 법리에 따라서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 변경 행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교단만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합동 측으로 가자 하고 결의를 하고 글로 갔는데 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니까 이 교인들 6천여 명은 다시 통합측 교단 소속의 교인들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단체법적 법률에 따라서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 변경 행위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그 결의에 따른 다른 교단의 가입 행위도 모두 무효로 된다. 그래서 교단 결의에 찬성한 교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교회 그 교인들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단 변경 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을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을 중단한 사실들은, 그러니까 이제 교단 결의 무효 판결이 나고 나니까 을목사를 따르던 교인들이 전부 그러면 이 광성교회로 간 게 아니고 저기 뭐죠 통합 측으로 다 갔다는 얘기죠. 가갖고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합동측 활동을 중단했다. 그래서 기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판결의 의미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의결 정족수에 관한 거죠. 이 공동의회 결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의회를 하려면 공동의회의 그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것을 확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 중에서 의결 정족수가 확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뭐 기권표는 없었는지 무효표는 없었는지 중복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소집권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칙적으로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소집권자가 이제 당회장인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소집권자인 당회장 목사회에서 이게 소집돼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속 교단의 갈등으로 을 목사님이 당회장직이 면직돼서 박탈돼서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누가 소집을 하느냐 하는 거죠. 소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법에는요, 민법에는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관련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임시총회 소집 허가는 예를 들어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이사인 주주가 뭐 공석이 됐다 예를 들어, 혹은 뭐 직무정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소집권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법원에다가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소집권자를 제대로 만들려면 당회장 목사님을 이제 그 교단에서 통합적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했잖아요. 그 면직 처분 효력 자체를 다퉈갖고 내가 왜 면직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걸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 목사의 그 면직 처분이나 이 징계에 관한 것은 우리 법원이 이거는 공진 재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권징 재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목사의 자격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법원의 판단을 이 그 당회장 목사의 면직 처분 효력을 법원의 판결로 다투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 혼자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따라오세요.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단 변경의 무효화 교회 탈퇴인데요. 결국 을측 교인들이 시도한 교단 변경 결의가 이제 무효가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을측 교인들은 광성교회를 탈퇴한 것이 돼서 광성교회 재산에 대한 뭐 교회 건물이라든가 공공 권리에 대한 이런 권리를 상실하는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점만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판결은 아까 나온 그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서로 또 파생된 많은 가처분 소송도 계속돼 있었고, 뭐 형사 고소돼 있었고,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계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교단 변경하고 이 교단을 변경하자고 하는 의사에, 그러면 종정교회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탈퇴하냐라고 하는 거하고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 하는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여기 7가지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종정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 방법에 관한 배척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교리와 예배 방법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종전 교리와 예배 방법을 버리려고 했던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종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종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우리가 독립적 조직을 구성했는지, 종종교회와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종종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해서 주장하거나 행동한 게 있는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교회의 소속 교단이 유지되면 종종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그다음에 교단 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그러면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권조차 전부 잃는다는 걸 내가 충분히 감수하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종전교회의 사용 수익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아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따져보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재판사의 가장 그 큰 사건이었고, 이 그 법원에서도 이 교회 사건에 관해서 새로운 그런 법 이론들을 많이 갖춰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10강, 사실 뭐 예배방해라고는 하지만 단순 예배방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의 총체적인 그런 문제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 제가 11강에서는요, 요즘 그 온라인 예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다가 뭐죠? 이렇게 다른 그 유튜브 그 영상을 이제 예배 중에 띄웠는데 갑자기 이게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이거를 계속 필터링을 해서 이게 침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다운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가벼울 때는 그냥 다운을 시키고 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형사상 문제,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했다 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다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관한 저작권 문제도 우리 교회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라고는 했지만 온오프 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늦게 들어오신 윤영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또 수상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한효셉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어디 처갓집 가셨어요? 네, 제주도 와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손 한번 흔들고 인증샷을 하시고 아직 아닙니다. 조금 이따 드셔도 돼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10강 끝났고요. 아까 그 어떤 선생님이 그 후기를 언제까지 써주리면 됩니까?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는 해주세요. 그 다음 주는 끝나니까요. 네. 자,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네.